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이 아마도 작게 보이고 또 힘들고 그런 어려운 선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또 의지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또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을 지내는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 그들의 안전히 처지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아버지와 버겁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볼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분 앞에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아버지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고자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처지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산업 하나님 우리가 뭘 고민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배웁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찾아와여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선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위에 우리의 나약함 위에 은혜와 은총을 오늘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이 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의
예배를 위하여 서정순 권사님 기도하여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으니 올해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같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말씀같이 올해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신 사자 목사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과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는 그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77면 아모스서 4장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절을 서른내어 선포하려느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팔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은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늘 느끼는 마음은 세상은 참 악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잘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저희는 저희 애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너무 착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하고 그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세상과는 별개로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구나. 아니 그것이냐 삶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볼 때마다 참 악하다라는 생각들도 참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시사적인 부분에서 아이들과 비교할 때 그래도 믿는 아이들이 착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느 다른 교회와 달리 너무 착하고 순수하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땅에 착한 사람이 잘 살고 선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요 착하고 선하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였던 드로 시대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사회가 뭔가? 좋은 사회는 착한 사람들이 살기 쉬운 사회다라고 얘기했어요. 착한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 그것이 바로 좋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착한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는 어떤 것인가? 네, 그것은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기 버거워지는 사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사회, 그게 좋은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정직지 못한 사람들,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참 많아요. 서울을 갔다가 아니면은 어디를 갔다가 안산으로 진입할 때 출퇴근 시간이면 오른쪽으로 이제 빠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 차선에 줄이 쭉 서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차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서 있는데 어떤 차가 쑥 와가지고 앞에서 딱 끼잖아요. 쉽게 빠져나가는 걸 보면요 중간에 있던 차들이 방향을 돌려서 앞으로 들어와요. 뭔가 틈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 하다가도 악한 정직지 못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를 취득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사람들이 답습하고 배우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직지 못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는 사회, 그것이 잘 사는 사회죠.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선한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사회,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들이 온전한 사회.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고요.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공의가 있고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사회, 그것이 비단 이 사회의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마리아, 오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가 그러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지만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착취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암소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나는 남자니까 나랑 상관없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바산은 어느 지역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네, 바산은요 이스라엘을 세 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갈릴리에서 이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들어가잖아요. 사해에 여러분이 볼 때 사해에서 여러분의 왼쪽으로 보면 그 사해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위에 갈릴리 지역, 여기는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세 개. 자, 바산은 어디냐면요. 맨 위에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의 모양이 하프 모양으로 됐잖아요. 약간 마름모 비슷한 꼴. 그 모양에서 동편에 있는 지역이 바산이에요. 바산. 그러니까 바산 지역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골란고원 있는 듯, 골란고원. 이 지역이 바산 지역인데 여기가 아주 목축업으로 성행하는 지역이에요. 예전에 이곳에서 화산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주도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제주도를 가보셨죠? 안 가보시는 분들고, 근데 제주도가 농사를 잘 됐나요? 아니면 목축업이 유명한가요? 네, 제주도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말이 많이 하는 거, 초지가 이렇게 발전이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화산 활동 안 하면 그 돌들이 현무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나요? 네, 현무암 지역. 물이 잘 통하지만 풀들이 잘 자라는 지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농사 짓기는 별로 안 좋은 땅인데 목축하기는 아주 좋은 지역. 그래서 이 바산의 소들은 제가 볼 때는 육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육질이 좋아서 사람들이 모두가 바산의 암소 그러면 유명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산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의 기준이 좀 달라요. 그렇죠? 옛날에 미의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약간 좀 건강한 여인, 그렇죠? 우리 양귀비가 후덕한 이미지잖아요. 옛날에는 여인들을 어떻게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디테일하게 보면 이건 좀 문제가 되고, 하여튼간 좀 후덕하고, 그래서 엉덩이가 좀 크고, 그래서 아이를 잘 낳고, 그리고 뭐 이렇게 며느리감,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을 미의 기준으로 봤다면, 요즘은요, 빼빼 마르면 그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키가 180이 넘는데 몸무게가 40kg 정도, 41, 40 모델들은 그래야 된다고. 이런 것을 미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미의 기준은 달라지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어떤 여인이 후덕한 여인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을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것은 살기 좋은 땅에서 풍요를 느끼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바산의 지역을 어디로 끌어내려오냐면 사마리아의 사람들로 끌어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여인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 비슷한 여인들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들이 잘 먹고 풍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넉넉함이나 이 풍요로움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풍요로워진 것이
이들의 넉넉해진 것이,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누군가를 압제하고 그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그를 학대하고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요?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받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예요. 근데 어떤 게요? 없는 집에 가서 내가 먹을 거니까 내 거를 달라라는 건 착취예요. 착취라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든다, 빼앗는다라는 말이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에 대해 압제한다라는 것이에요. 압제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압제한다, 학대한다, 압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도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허락하지 않고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회. 그 시대가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이 곳에 북쪽 이스라엘에 이들들이 행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가 뭔가? 평화는 내게 있는 것은 좋고 내게 있는 것도 좋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게 있어서도 나한테 유익하고 너에게 있어서도 너에게 유익한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 그것이 평화다라는 거예요. 평화는요, 시대의 평화는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문제 없어?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시대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진 자만을 위한 시대의 평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죠, 북쪽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부강할 때 그 평화가, 그 부요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너희가 추수할 때 추수할 모든 것들을 거두는데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있어서 풍요, 내게 있어서 이 곡식이 필요하면 그 누군가 가난한 자에게도 곡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것이 율법으로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할 때마다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허용된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그들에게 허용하시며 모든 사람이 다 그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 이 시대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고 그것으로 풍요로워지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우면 그것으로 끝나는 바선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의 귀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가만 보지 놔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하면요,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깨끗하심, 그래서 한번 말씀하시면 악을 사용하시지 않았고 한번 말씀하신 거를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의 때가 반드시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실 거야,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악한 것들,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영화에 보면은 무언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악한 영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어떤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붙잡냐면요, 마음이 악한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깨끗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목은 모르는데 영화 이렇게 보면은 영화에 어떤 것이냐면, 어떤 악한 존재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 악한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악한 존재가 딱 두려워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악한 뜻을 괴멸하는 영화인데, 제가 그것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저걸로 봐서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악한 병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뭘까?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네,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깨끗함 때문이에요. 이 사회가 왜 거룩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을 싫어할까? 악은요, 선과 대비되고 그 선한 존재를 통하여 악한 것이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세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혹을 받는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경험이나 예수님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은 세상이 싫어하고, 그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방법을 이용하든지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면 그게 바로 승리예요. 그것이 빛됨이에요. 왜냐하면 어두운데 조그만 빛이라도요, 그 빛은 모든 사람에 비출 수 있도록 비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내가 거룩한 모양을 갖고 거룩한 형상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다가도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면 기독교는 미래가 없어요.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에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들의 성전부터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법은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그 더러움과 추악함이 자신의 이득, 자신의 욕구,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삶을 살다 보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압제하고 그리고 착취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최근에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이야기가 2명의 인물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분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받기 전에 택시기사를 폭행을 했어요. 폭행을 하면은
폭행을 하면 보통은 합의를 보면, 폭행의 사건은 합의를 보면은요, 혐의 없음으로 끝나요. 혐의 없음. 근데 이분이 혐의 없음이 아니에요. 공소 사실이 무효로 처리를 했어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저도 잘 몰랐는데, 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혐의 없음은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무엇인가 자기가 어디에 진급을 하든 무엇인가를 서류를 낼 때 그거는 사실에 나온다라는 거야. 딱 컴퓨터를 누르면 어떤 사건들이 있나요? 그러나 쌍방이 합의를 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났음라는 것이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가 그거를 보고 할 수 있느냐? 아니요. 문제가 되니까 안 하겠죠. 근데 공소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거는 기록에 남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거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이것이 알면서도 이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더 나쁜 거 아니냐라는 것이 계속 이제 문제를 거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든 자신의 이득,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그랬는지는 아니는 모르겠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든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백을 사용하든 사람들은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게 문제였구나.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한 분이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으셔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한 달 넘게 변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자.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네, 대장암이에요. 그래서 대장암 말기예요, 말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아는 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다가 저희 교도 아니고 아는 분 교회에 장로님이 서울대에서 의사였어요.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래는 기다리면 3개월, 최소 3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주중으로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그렇구나.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큰일 난대요. 요즘은. 네? 뭔가 그래서 사람의 비빌 언덕이 있으면 비비는구나. 뭔가가 자신의 힘, 자신의 인맥, 자신의 상황, 자신의 주변의 지인들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이득,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과 부딪혀야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적으로 보면 전혀 쉽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 어부가 그물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물을 내렸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씻어야 돼요. 씻고 말리고 그리고 그물에 이물질 있는 거 다 걸러내야죠. 그리고 구멍 난 거는 다 메워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물을 방치하느냐? 아니요. 쫙 풀릴 수 있도록요. 그거를 쫙 나름대로 쫙 펼쳐가지고 방법대로 계속 잘 쌓아놔야 돼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질하고 힘들어가지고 잠 못 자고 들어왔는데 그물 다 씻어가지고 다 정리해놨는데 목수가 와가지고 배 오른편에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그 대가는 뭐예요? 지치고 힘들었던 자신의 육신을 끌어안고 다시 이 일들을 몇 시간이 걸릴지를 모르는 걸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삶을 산다, 이거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육신이든 정신적으로는 대가를 우리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진정과 빛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아 아버지 그 말씀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라는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 말씀 앞에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모든 공평해지는 학대와 압제와 착취가 없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한번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고리로 정육점 가면은 갈고리 같은 게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달아놓는 게 있어요. 그걸로 내 코에 꿰서 땡기면은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여러분 낚시하다가 낚시 바늘에 한번 걸린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되게 아프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악한 것 같아요. 물고기를 그렇게 걸어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놔주잖아요. 그러고는 흐뭇해. 물고기 얼마나 아플까, 그렇죠? 물론 비록 살았지만, 딱 인간이 그런 거 보면, 근데 이게 고대 문헌에 보면요, 아수르가 그랬대요. 아수르가 우리는 저번에 한번 생각했어요. 남자들이 도망갈까봐 뒤에 발에 힘줄을 끊었다고. 잡아갈 때요, 코에다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데려갔대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까? 네,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이웃들, 너희의 힘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그거를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착취하는 것을 내가 두고 보지 않겠다. 그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 무너진 때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루몬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루몬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발음적인 문제다. 그래서 발음이 그래서 헤르몬을 하루몬이라고 발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이죠. 여러분이 성경에 여러 가지 있는 거 보면은 공동 서신에 보면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름덩이, 기름더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석 혹시 주석 갖고 있는 분들 있나요? 주석으로 되어 있는 성경, 각주가 달린 거 있으신가요? 3절에 보면 거기는 안 나와 있구나. 여기는. 네네. 죄송합니다. 공동 서신에 보시면 이거를 기름더미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너희의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잿더미, 거름더미처럼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잘못된 종교 생활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시대의 잘못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가 타락할 때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그 기능, 그 브레이크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악한 길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나쁜 놈, 좋은 놈, 이상한 놈. 혹시 보신 적, 우리 동일 형제는 모르죠? 그래요? 그럼 시대가 좀 많이 지났구나. 하여튼 나쁜 놈, 이병헌 나오고 뭐 정우성 나오고 하여튼 뭐 이렇게 사람들 나오는 거였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한테 왜 당신은 자기만을 위해 삶을 삽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 어때?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면 저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한 놈은 뭐냐? 좋은 놈은 이제 알겠죠. 좋은 놈은 어떤 삶인지 아는데 이상한 놈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에는 꼬박꼬박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슬픈 것은 뭐냐면 이 이상한 놈 때문에 말이 이상하네.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도취되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핑계대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셨대요. 그리고 성도가 한 80명쯤 되는데 교회가 세를 들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30억을 헌금을 할게요. 그러니 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목사님 입장에서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 대신 교회 이름을 자신의 호로 해서 교회 이름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연역 가운데 자신이 교회를 세웠다는 걸 꼭 넣어달라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았는데 이분은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세운 교회라고 기도한대요. 무엇을 위하여 내가 나의 물질이 진짜 올바른 신앙이라면 이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는 청직이요 내가 맡겨진 이 일들에 감당하는 마음, 진짜 나는 감춰지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그런 생각을 못 가질까? 왜 내가 뭔가를 했고 나의 공로라고 생각할까? 성경은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더라고. 이 세상에서 받았으니까. 주님은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있는 곳에서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너무 힘들어 드릴 거 없으면 이게 정직이에요. 내가 너무 많아서 많이 드리면 이것도 정직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신앙입니다. 근데 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을 드려도 되겠지. 이것도 이상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형편 처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직이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11조예요. 11조의 개념은 내가 뭐 많은 걸 얻겠다, 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뭐 그거는 나중 문제인데 사실은 그게 앞세우든 뭐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거에 10분의 1을 바치는 것, 그게 11조예요. 신앙의 기본은 11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한 거면 내가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너가 힘들어서 감사할 게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쯤 됐으면 내가 감사한 것만 한번 해야지. 이것도 이상한 신앙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사람들이 왜 문제가 많았냐면 이렇게 그들은 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하여튼간 11조를 드렸는데 3일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수요일 날 되면은 예배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항상 드렸다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3일마다 수요일 날도 빠짐없이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 베델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베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베델에 뭐가 있습니까? 네,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걸 대신하여 베델에다가 뭘 세웠어요? 성소를 세웠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서 그들이 뭘 했냐면 범죄예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더 못된 사람은 안 되겠지만 교회에 오면은 함부로 못해요. 담배를 피다가도 교회에서 예식을 하면은 밖에서는 펴도요, 절대 들어와서는 안 펴요. 왜요?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성소가 있는 곳에서 범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모르거나 아니면 진짜 담대함이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담대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것이 있어요. 또 길갈이 나와요. 길갈은 어떤 것일까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부탁드린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성읍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할례를 행한 것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해요. 남자들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다라는 것을 고백한 곳이 길갈이에요. 이 멋지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그들이 뭘 행하고 있습니까? 범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러면서 뭐예요? 수요 예배 나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하나님 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이게 어떤 년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이 시대만의 문제일까? 용서하지 않겠어. 뜻을 돌이키지 않겠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비단 그 시대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러니까요. 우리 또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수은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제물. 낙헌제는 무엇입니까?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제물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이 드리는 제물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대로 너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드리면 스스로가 마음이 뿌듯해지거나 스스로가 그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긍지를 갖거나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 왜 문제가 되어지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그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가 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뭔가가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성읍에서 일을 깨끗하게 하며 라고,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먹은 것이 없어서 이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양식에 먹을 게 없었어요. 7절에 보면은 비를 멈추게 하고, 추수하기 전에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했대요. 여러분들, 추수하기 전에 몇 달 전에는 비가 풍족해 와야 돼요. 언제 오지 말아야 될까요? 추수 때는 오지 말아야죠. 근데 모든 곡식들이 아물어야 되는 비가 안 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성읍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서 물을 마셔도 만족함을 얻을 만큼, 만족감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되어지거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징벌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풀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가 잘못되어지거나 어려워질 때는 한 번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뭘 기대하시는 것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그들에게 주어도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슬픈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인해 주셔요. 어떤 상황에 대해 사인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든 아니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금방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은 좀 덜 받아들여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깨달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슬픈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나를 치시나 보다. 어려우면 어려워.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충격적인 설교가 두 편이 있었어요. 하나는 창세기 야곱의 딸 디나에 대한 사건이고, 하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복을 받아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알지 못했던 아프리카는 낙후되어 그리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설교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프리카가 선진국이 되지 못했을까요? 이거는 정확한 이유나 원인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진정 행복한 나라, 행복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유럽이라면 그들은요, 노예 제도를 폐지했어야 되고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 가서는 그들을 도와줬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압제하고 탄압하고 착취했어요.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관광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자원들은 다 빼앗아 왔어요. 그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고,
그들의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유럽이 못된 일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만큼 그들은 낙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풍요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복됨이 무엇인 기준으로 보냐면 그것으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라, 올바른 사람, 올바른 정직한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대. 감사하구나. 그렇게 말씀입니까? 아니요.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그 마지막 때 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의 올바르지 못한 것들은 벗어버리고 너희의 정직지 못한 것들은 정직으로 돌아오라. 그날은 너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태양에 떠오는 일반적인 은총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밟아버리는, 그런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라. 한번 이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너희의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태양을 뜨게도 하고 어둡게 하고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이제 너희의 삶의 기준에서, 지금에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건데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죄의 모양이 있다면 감추시고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공의와 공법이 흐르는 그 시대, 우리가 빛들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사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신과교회 모두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뚫은 책망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교훈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없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훈련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뜻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죄악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무엇이고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욕망도 아니고 우리의 판단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아버지만 인정하여 드리며 그분 앞에 정직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희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 생명,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생명부터 아버지와 주님 앞에 아버지와 청년의 세대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좀 더 많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좀 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과 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들로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아버지만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아버지만 우리의 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만 그 기회마저도 박탈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열심을 내고 아버지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주님 앞에 아버지의 충실한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부모들, 이 땅의 교사들, 이 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째 되는 날 우리들에게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으로 사용케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만남이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냐 하는 아버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영적으로 살찌우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드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신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아버지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